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지진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게 좀 더 심하면 뭔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뭔 일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어쩌면 덤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덮으시고 입히시고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할머니셨는데 미국에 있는 딸을 방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며칠 계시다가 돌연사를 당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극동물 쥐약, 그 약을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보다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냐 보니까는 단걸.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danger. 근데 그걸 이 할머니가 단거라고 알고 이 딸을 욕한 거예요. 이놈의 딸이 그 엄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걸 옷장 속에 꼭꼭 숨겨놨다가 이런 못된 거 하면서 그걸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구원이 뭐고, 여러분 삶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두 건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건축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다는 것, 아마 이스라엘 광야에서 집을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건축 자재나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집 모양까지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졌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누구든지란 말에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고, 누구든지 똑같은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도전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요즘 세대는요,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우선되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외 없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의 주제는 뭐냐면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가 아니면 뭐다 라는 얘기가 있고, 흑백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구원에 있어서는요 회색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 혹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교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고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단 유일한 조건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라는 그 말씀,
어쩌면 이것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함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행하라고 하는데, 5장에 보면은요,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빛과 소금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하고,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아무도 모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이후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순교하라면 하겠지만은 고문을 당하라고 한다면 그 고문은 참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오른손잡이가 많았어요. 여기 혹시 왼손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오른손 쓰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거 화토 칠 때만 왼손으로 치는데 보통 다 오른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의 뺨을 때리면, 오른손에 때리면 이 사람이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손등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고 치욕이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단단히 벼르고 내가 이놈을 내가 진짜 가만히 내어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때릴 때에 손등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아무리 약한 마음을 갖고 와서 악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른뺨을 맞아도 네가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예요. 문제는 그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20리 평생 길을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해주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로마 병정에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식민지나 전쟁에서 이긴 그곳에서는 로마법이 통용이 됐는데, 로마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이나 병기나 무슨 심부름을 한 오리까지는 법적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쉬운 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길에 너희가 생명이 있고 그 길에 구원의 길이 있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살 때에 그때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84년에 미국에 왔으니까는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한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볼리비아 가서는 더 그런 것을 느끼는데, 볼리비아에서는 선교사는요, 외국인은 시쳇말로 봉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는 봉 중에 봉이에요. 그래서 따봉이라고 불러요. 와서 뭐든지 뺏어가려고 하고 뭐든지 뒤통수 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 거예요. 이 학생이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전보선대를 받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1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또 후퇴 괜찮대. 그래서 100불 줘서 보내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애 낳고 살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안 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어느 한 날, 또한 그 동네 사람이 또 시골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선교사라고, 선교사님, 이 남편이 상위 군인인데 오늘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거기는 전국 정가인가 봐요. 다 100불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돈은 없다 하고선 돌려보냈어요.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그 첫 번째 사고 이후에 내가 돈을 거기다 놔두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겠다는 그런 판단, 생각, 그리고 그것이 현지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문제고 돈을 안 줘도 문제고 딜레마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교사는 돈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신앙의 도전이고 복음에 대한 그 강렬한 불타는 비전, 이런 것을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그 일 이후에 제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황송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아이고 주여 제가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저 주님께서 보내시오니 나는 가서 열심을 다해 열정껏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내가 갖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건 죽어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매일매일 저의 삶에서 무너지는 그런 실망감, 저의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인데요,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3대째 100년 동안 볼리비아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도 나이가 드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 선교사님,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분이 영어로 해줬어요. 역시 우리 애들이 말이 맞아요. 저희 애들이 아빠는 어디 가서 절대 유머하지 마, 아무도 안 웃으니까 하는데 진짜 안 웃으시네.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년 동안 자기가 선교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100년 동안 3대째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명도 변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고급 인력을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산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그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얼마나 멍청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막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튼튼하잖아. 너는 튼튼하기 때문에 너가 어려운 데 보낸 거고, 네가 아무리 고산병에 힘들어서 머리가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네가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너는 맹한 애였어, 너는 멍청한 애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약속 안 지키고 그 약속 안 지키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나를 못 참아하고 그 사람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껴안을 수도 없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막 버겁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곳에 영혼이 불쌍해서 너를 보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너를 사람 만들어 보고자 내가 너를 여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는 거 보면서 제가 오래 참음이 뭔지를 보고 배웠고 저보고 찌노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국 떼놈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로 하여금 절제가 뭔지 배웠고 온유가 뭔지를 배우고 있고 제가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만나게 되었고 승합차를 타면은 그 사람이 지린 오줌 냄새 때문에 부둥켜 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나마 저를 사람 만들어 보고 그나마 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로 하여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고자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맺혀지지 않은 그런 열매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해야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맺혀지지 않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부족한다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사시는 복된 은혜강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여러분이 지옥불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의 중차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가르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가르치되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은 요즘 문명이 발달돼서 웹으로도 컴퓨터로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정보를 읽고 두뇌에 가게 되면 그것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내 심령 안에 내려와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에 리포메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리포메이션 한 것이 삶에 지키며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강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잠 안에 깊은 잠에서 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태의 깊은 늪에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는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긴박한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놓칠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부부는 아군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적대적시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 상대로,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지금 제 생각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 사이즈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을 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신앙의 그 실천의 삶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단과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요, 어떤 분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물 가운데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세상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잃게 되는 것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저는 예언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종으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흉측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 세상을 뒤덮고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승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이 승리할 걸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려고,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신 삶을 그냥 살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그 결정의 한순간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